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 죄악의 기술 예수 거친 자는 주어지리 하고서 우성도 함께 흐르면서 성삼일체때 승리하는 다리 부르짖는 내 주님 대신이 주 앞에 나도 설날에 고요 명절을 맞이하여 모두들 고향으로 친척으로 부모를 찾아 뵙는 이런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면서 문 앞에 나와서 살펴들고 우리가 믿네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진짜하게 주님의 은혜를 외하리 받고 못들은 생각으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겠지 그만이 지나고 사랑만의 그 일이 너무나 내 앞에 흘리고 가는 은혜 세상을 떠나가게 영접해 주시게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화답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떠한 내용으로 살아야 할지 정말로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본질을 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는 기회는 대머리다. 기회가 지나가면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 지나가는 버스를 다시 탈 수 없듯이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영벌을 받아야 할 그런 불못으로 잡혀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난 기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들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무대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시간표다. 구원의 유일한,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영원한 멸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자, 이 본질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종교나 어떤 대학, 어떤 나라에서도 이 사실을 말해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원전이나요, 동서양 말로 나오고 옛날, 지금이나 앞으로도 어떤 인종인데도 불구하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와야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형상이라는 존재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묶여 태어난 것이 아담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린 상태로 소속이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상태로 태어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의 형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응답으로 확립이 되죠.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과 관계없이 소유와 관계없이 역사는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진단합니까?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네 가지 단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걸 놓고 너희들 인생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는데 세상 문화는 이 사실을 모르도록 정신없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문화, 돈, 명예, 세상 것 가지고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끌고 갑니다. 마치 금리에 떠내려가는 그 인생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세상에 급하게 흘러가는 세상 문화 속에 휘몰아쳐서 내가 누군가를 전혀 생각할 수 없도록 왜 나의 삶 속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끝나지 않는가? 돈만 있으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출세를 하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출세를 했는데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짐 한 채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짐 한 채를 마련해서 살고 있는데 생각자님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형상이다. 정말 나를 놓고 고민하다가 내가 누군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와야 되고 응답이 체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체험되지 않으면 짐승처럼 자꾸만 고통에 따라 시달려가는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착각을 시키면서 끌고 가는 흑암스럽게 못 빠져나와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화가 짐승 같은 문화 속에 빠져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원래 인생의 모습을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으로 주신 겁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습,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에덴의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첫 약속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십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니 감사하며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네 야망, 네 생각, 내 뜻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살아야.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이 어마어마한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비밀을 누려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갓난 아이가 어찌 부모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다 크고 나서 저 혼자 큰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죠. 그래서 시대가 자꾸 짐승화되기 때문에 늙은 부모 귀찮아집니다. 쉽게 유황수로 보내고 부담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이 짐승들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인생의 그 배우의 눈에 보지 않게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에는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고통의 대다. 자꾸만 또 악한 시대로 치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진단해 준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날까요? 인생에 대해서 저는 엄청 고민했습니다. 10대 때부터 고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도 남들 같은 평범한 사람을 살았다면 이런 논제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접종을 살았다면 절대 하나님 찾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돼.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가지고 참으로 몸부림치다가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비밀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이 인생이구나. 원래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근원적인 문제가 성경에서만 수백 번 수만 먹였지만 모두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 성경이 똑같은 성경인데도 바로 이 문제로구나.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온 세상을 속이는 것이 약한 마귀의 목적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 하시냐? 들어갈 틈번을 찾고 있는 겁니다. 확신 없는 아담의 하와에게 접근해 이 언약에 대한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먹으면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절대 안 죽고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예요. 미혹을 받으니까. 평상시에 무슨 얘기를 듣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요.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듣느냐, 누구와 같이 사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악한 마귀의 비육을 받니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저들이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워 보입니다. 현대어로 먹는 문제, 돈 문제입니다. 명예, 이 세상의 성공 추세입니다. 탐스러움, 모든 종교의 목적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얻는 쓰는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요. 전 얘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응답을 받고 오니까, 응답이 오니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쓰는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라. 이게 오늘 모든 지구촌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까지도 여기에 지금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볼 거 다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돈이 있으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네가 돈만 있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어. 먹음직,
네가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림픽에서 이제 17살 소녀가 최고에 올라갈 때까지 그저 대충해서 올라갑니까? 그 자기 자식을 보는 그 아버지까지도 그 자식을 존경스럽다고 하더라. 얼마나 의욕이 있고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 어린 딸이 거기서 존경스럽다. 누가? 아버지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만이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됩니다. 저는 그런 애들 볼 때마다 참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저렇게 성공한 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문제가 왔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해서 성공한 자들. 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 때문에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지잖아요. 벌써 사복이 떨어지고 주변에서 막 몰랐는데 그 연수 기간에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7천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들어가는데 꼼짝 못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재벌이 조건 없이 그 큰 돈을 대주면서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됐더라고요. 발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한두 번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무나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맞는 말 가지고 내게 조림하게 핑계대죠.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뭐 때문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아무나 성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면 명예잖아요. 돈 나오지, 명예 나오지, 배경이 하나같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탐스러움.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가지고 사람만 종교 생활합니다. 짐승이나 이런 꽃들은 절대로 종교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난 나를 믿을 거야.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만 그러고 그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뭔가 사람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심지어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을 달라고 막 비잖아. 설날을 맞이해서 지금 자꾸만 제사들 이제 파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상을 섬긴다고 조상을 섬긴다는 목적이 아닌데 복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발 내 삶 속에 고통 쓰고 죽으면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복을 좀 달라고 이러고 지금 모여서 지금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만 그러고 있습니다. 개들이 모여서 고양이들이 모여서 그 엄청난 기능을 가진 짐승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빌고 막 찬송하고 막 예배드리고 그런다는 그 토픽 봤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뭐죠? 영적 기능이 없는 겁니다. 사람만 영적으로 어떻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사는 목적이 뭐냐?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교회까지도 여기서 지금 빠져버려. 쏙 빠져버립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어지면 틀림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생활하는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되면 종교. 지금 보세요. 정치권에 보면 기독교도 거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막 별의별 비판하고 개덕교니 어쩌냐 하면서 자기 야망 자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찾지만 하나님 안 찍고 하나님 죄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 생각을 찍어놓고 뭐죠?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은 모습이라.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으니까 모험지, 보암지, 탐스를 잔다. 그 결과 하나님 전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에덴 동산에서 추론되는 그 모습이 바로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되어서 추방을 하고 있다. 계속 귀일 때마다 강조합니다. 이 사실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군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깨달음이. 아이고 저 왜 그 얘기하네. 은혜를 모르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늘 말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밥인데도 밥 먹을 때마다 맛있어.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게 모든 것들에 사실 활력이 생기잖아요. 건강한 복음적 가치관의 믿음을 가지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는 겁니다. 새롭게. 이 문제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은 이 말이 조금씩 깨달은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끝까지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냥 추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언약인 여자의 후손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하게 한 번뿐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로 주신 것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응답이 와야 됩니다. 내 지식으로 깨달아야 그건 나중에 이상해질 겁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확립되어지는 놀라운 비밀들이 내게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없습니다. 지금이 아직 내가 세상에 살고 있고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모든 시간 오늘 내줄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배드리다 하나님 만날 기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 악한 환경과 문제투성인데 환란투성인데 고통스럽고 중 같은 환경인데 그 기회가 그 환경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최고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돈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세상에서 출세했는데 그 환경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형상의 모습은 오늘 보면 7절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윤리적인 악인을 말하는 거 영적인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 무시해 너는 악인이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하지 못한 모든 인생은 아무리 왕이 됐건 최고의 오너가 됐건 최고의 법시에 살았던 착한 사람이었건 관계없이 악인의 조수에 떨어지는 불못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을 향해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모든 잘났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아 빨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더 그렇게 용서하리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형상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7절에 합니다. 악인이란 악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 뭐랍니까? 죄인이다. 영적인 죄인. 내가 뭔가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 모습이 영적인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깨달음이 와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이때부터 복음의 비밀인 예수를 비키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기도 안 합니다. 아이고 저 찌질이다.
할 일이 없어 예수 찾냐. 세상 맞는 말 가지고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모든 문화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 더 많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 더 많이 부실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 정말로 확신이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끌고 온다. 저것만 합니다. 안 끌려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 성령께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가 대단합니까? 뭐가 이순신 장군이 훌륭합니까? 뭐가 그 유명한 그 대통령들이 훌륭하다고 선다. 하나님 모르면 똑같은 주인들이 모두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묶여버립니다. 운명의 법에 묶여버립니다.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악한 마귀에게 예수게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은 내 뜻까지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지배하고 있는 보전의 흑암성에 끌려가는 악한 마귀가 갖다 준 생각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멸망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됐고 세상에서 최고로 돈 많이 벌었고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영원한 불모습.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성공한 것 때문에 고통, 그 수고, 저주, 죽음 속에서 딸린다.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잖아요. 동양에서 제일 많은 부자 일찍이 이혼해가지고 자식도 제대로 못 보고 이러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혼했겠죠. 나는 절대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그 돈 많고 그 병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 젊은 여자를 데려서 또 사는데 아직도 혼자 사는 모습은 평범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번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번민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최고의 문화이고 동양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인데 요즘 주식까지 올라가지고 이게 뭐 엄청난 재물이 벌어버렸는데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악한 마귀에게 예수된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묶여버린 마음은 7장 20절 23절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은 또 강자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 삶 속에 그렇구나 찾아내주고 보여줘야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주인으로서이다 고백이 되지. 뭐가 대단합니까? 이 말은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린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법적으로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에게 예습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돈 많이 있고 성공하고 관계없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낸 것처럼 느꼈지만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빠져나. 이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뭔가를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참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 끝까지 있는 사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저들의 영혼 저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없겠구나. 그 영혼 놓고 간절히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언제 저런 돈을 벌지? 나는 언제 저렇게 성공하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들에게 하나님 없이 돈 버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부러운데 이 본질을 알아야 저들이 저 돈 때문에 저들이 저 성공한 것 때문에 끝내 하나님 끝까지 찾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빠졌구나. 이 땅의 삶도 멋있는 삶이지만 내면적으로 고통스러워 죽음에서 헤매고 있겠구나.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기.
부러움 대상이 됩니다.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그 영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구원받을 존재로. 사도행전 2장 1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심심해서 하나님께서 막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주의 이름을 불러야.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이 사실이 내 것이 되어져야 이 사실을 증가하고파. 이 사실을 말하고파. 미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찾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목숨까지 내놓고 보고 증가하잖아요.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명예나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끊어지는 결단하면서까지도 이 사실을 증가하고자 오지로 들어가고자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자기 백성을 저위지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이라서 저는 몰랐다니까요. 저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이 제가 이 내용을 몰라요. 복음하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몰랐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날 이 말이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구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깨달음이 와야만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어져야 여기에 올인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가려집니다. 저는 몰랐다니까요. 저는 평신도 생활했잖아요. 평신도.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여전대회만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다 안 들어왔죠. 모든 분야에서. 근데 저는 이런 내용 저는 몰랐다니까요. 모를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무슨 얘기냐. 모두가 그렇단 말이다. 지금 모두 열심히 교회 나가고 복음에 정말 나는 내 은혜를 받고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 이건 모르니까 별세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까불면 죽어가고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저거는 참으로 저 사람의 배우에는 영적인 흑암상태의 귀신들이 장난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목사가 그걸 모르고 막 대단한 것처럼 태극기 들고 외치대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그게 또 모든 교회들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해답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구나. 이게 진리구나. 깨달음이 왔죠. 은혜죠. 생명이다 보죠. 악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마귀에 예수된 이 상태에서 뽑아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구나. 누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산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면서 마지막 선언한 내용이라고. 다 이루었다.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저는 몰랐다. 나름대로 열심히 모두가 자타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서 아니 누구보다도 평신도 생활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 다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몰랐다니까요. 내 모습은 알고 보니까 모두가 대부분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교인들 전부 평신도를 몰라도 목사들까지 비평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팩트를 좀 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과의 만남에 인격적 만남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세 가지 인생 그 문제의 답이구나. 그때부터는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 되신 그리스도. 이게 그냥 자연 술술 고백이 나와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기회. 이 인생의 문제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이, 세상에서 성공한 지금이, 아니면 열악한 환경 속에 허락한 문제 속에 놓이는 지금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결과라고. 오늘 본문 8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이거 안 버리려고 이거 큰 지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이 깨달음이 옵니다. 근데 이 깨달음 오기 전까지는 안 버리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봐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설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야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생각 내 뜻 버리지 못했던 그 내 생각 내 뜻이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각이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생각이, 이게 체험이 되고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이 가치의 비밀을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내 역시 되려면 누구에게? 거듭남을 받은 자들. 주님이 하시면 거듭나야만.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데 알아들 수가 없지요. 당연합니다. 생리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생리학적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아담의 행상으로 살면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5장 10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거듭남의 비밀. 법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지. 잃어버린 하나님 영성에 회복된 이 비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거듭남으로 확립이 되고 체험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나중에 이상해져 버립니다. 같이 새벽기도 열심히 표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던 자가 어느 날 수염을 기르고 눈도 이상해지고 눈빛도 이상해지고 이단으로 쏙 빠져. 제 옆에서 같이 기도했던 장로가 그랬습니다. 평소 시절에 그저 대충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자가 어느 날 모습이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수염도 기르고 모습이 이상해져. 이단을 쏙 빠져나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때부터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얼마만큼 많은 것을 세상을 누리느냐, 물론 그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 모든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표대를 바라고 이 응답이 옵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열악한 환경에 오든지 아니면 풍요로움에 오든지 관계없이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일에 매진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올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땅에서 똑같이 그렇다고 우리가 뭐가 대단하게 변화가 됩니까? 인격적으로 기회만 되면 세 가지 조금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성을 삐지고 나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0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땅의 그것이 필요한 목적이 아니라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본질을 놓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이런 자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집니다. 세상 것이 목적입니까? 돈 몇 푼이 목적입니까? 세상 것들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에이구 저 찌질이들 이러잖아요. 주변의 삶속에 그렇잖아요. 에이구 저 찌질이들 할 짓 없으니까 예수 찾고 이러고 있잖아요. 나가서 놀러 나가고 취미생활하면 얼른 저들 모여가지고 에이구 저 추운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든 46절 염소의 무리는 영원한 형벌로 양의 무리는 영원한 영생을 받는 시간표가 되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치면은 동에서 치는 것 같지만 온 곳에 번쩍번쩍 보이는 것처럼 오시겠다는 주님이 심판주를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양과 염소무리로 갈라놓는다는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내 힘 가지고 사는 것 같죠. 100년을 만나면 100살 200살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인생은 단 5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보장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거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부모를 만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양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길 믿습니다. 지금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어서 오라
우리 주 넓은 가슴에 어머니를 그리네 어서 보라오 어서 보라 마음을 우리 주는 날마다 나간 자식보다 어서 돌아오 채찍 나가 우리 주의 넓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수を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반가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 속에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늘 자각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내 삶의 본질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